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3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한 나라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을 보면 됩니다. 딱딱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이 법조문 속에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헌법을 알고 지켜야 하듯이 한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고 따라야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기에 이들에게 율법,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을 허락하시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3월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법률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성경과 비교하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가 레위기에서 잘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아니, 분명히 이 레위기서는 재미로서는 정말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임에는 분명합니다. 3월 한 달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새벽에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누리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제에 대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속죄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였는데, 먼저는 비고의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고의적인 죄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대부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두 번째 부정결은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원치 않는 질병, 특히 성경에서 언급한 유출병, 악성 피부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2장에서는 자녀 출산에 대해서도 감사의 번제와 더불어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출산도 마찬가지로 부정결의 문제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속죄제는 이와 같이 인간의 고의성이 배제된 비고의적인 문제에 대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속건제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상대방에게 끼친 금전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속건제를 드리며 이 문제, 물질적, 금전적 손해를 끼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속죄제는 비고의적인 문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 도덕적 계율을 어긴 죄 등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가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부지 중에라도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운전을 하시는 분 계실까요? 고속도로 운전을 하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막 120, 130을 막 달리다가 카메라가 딱 나오는 구간이 되면 그때만 이제 그 카메라가 단속하는 속도에 맞춰서 100이면 100, 110이면 110 이렇게 브레이크를 싹 밟아서 속도를 줄이고 단속을 피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법의 규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눈치껏 피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때로는 교묘하게, 때로는 무심하거나 무지하게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 단지 처벌이 무서워가 아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의 법을 지키게 되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허락하신 이 레위기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공포감에 벌벌 떨며 억지로 겨우겨우 지켜가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를 이들이 믿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율법을 지켜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하겠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참된 믿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켜가는 이 태도입니다. 율법을 지켜감으로 세워지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세워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와 함께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서 율법을 지켜가는 이들도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건제와 속죄제는
회개의 제사 아닙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레위기의 이 시대와 같이 제사를 드릴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결함에 대해 둔해지거나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라면 부지중에 또는 본의 아니게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라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과 함께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참된 회개가 동일하게 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 책임을 다하는, 또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이어가는 정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인 줄로 믿으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도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대원들을 위해서 또한 사자교회와 여호수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위기의 이 말씀, 이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재미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 말씀을 때로는 그냥 건너뛸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이 흥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세워가시는 하나님만의 그 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더 온전하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건강하게 또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대원들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아버지여,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환절기에 우리 부대원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코로나 확진자들이 폭증하고 있는 이 시기에 아버지, 우리 부대원들 또한 아버지 간부님들, 주님, 모든 이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사자교회와 여호수아 교회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의 이 심령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정결한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